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성의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 성이라는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 그 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의 맛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뻐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여리고 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거머쥔 강격과 승리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었는가, 그런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큰일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극복하고 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들 앞에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는 큰 일 앞에 놓였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할까요? 우리가 치르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전 첫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난 다음에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의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피하게 했을까요? 물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간의 범죄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격 무기를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천의 요소였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에 도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은 성 아이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우리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고 작은 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쉽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여호수아뿐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선뜻 그 말에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만 정탐꾼들의 그 보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작은 숫자니 우리가 그 성 정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는 후에 이제는
기도 없이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영적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했으니까, 이번에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다음에는 크게 다르지 않게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다 거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다 기도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나요? 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뭘 도와주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내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오늘 내가 이 건강한 몸을 꾸고 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는 작은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 일들 앞에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같이 느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극히 평범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에, 자기 능력에, 자기 지식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면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비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경험이 아니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영로교회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가 대충 살아가면 안 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신앙의 가장 초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살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뭘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삶의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보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졌던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의 모든 문제를 가장 가슴 아파하시며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입니다. 각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보여준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훔친 그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들, 은과 옷을 보면서, 아니 그 정도 훔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져온 전리품이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여줄 외투, 옷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챙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에 도취하는 순간에 가장 패배의 씨앗을 남겨주는 것이 죄란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공동체 안에서 출전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이게 죄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물건을 탈취하고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기다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결정하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한 이유가 뭘까요? 아간이 훔친 물건 때문에요. 그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거역한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고,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정 보고 싶어하는 것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멀리하는 물건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순종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필요한 물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면요,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예라고 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거 앞에서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불구하고 옷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함에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가지지 말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문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적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는 것이 7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갈이 범죄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부를 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로 함께 여호수아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형제 한 지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건 내 일 아니니까. 그건 공동체에 함께하는 교회 구성원의 삶의 원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 일은 비록 아니지만, 내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 형제가, 우리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면 내 일처럼 느끼고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강이 훔친 물건들을 보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성경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모든 가족들까지,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의 아들과 딸들까지, 아간의 짐승들까지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그 자리에서 돌 무더기로 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만 죽이지. 하나님은 죄의 전면성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퍼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것을 하나님은 이만큼 싫어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1만 가지 일을, 착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00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가지 일을 설령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죽인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예요. 내가 10,000가지를 잘했으니, 내가 10,000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 이 한 가지 정도는 내 필요한 거, 외투 가져오고 은 좀 챙겨온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의 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간의 죄를 우리의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돌에 다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간처럼 아골 골짜기의 죄인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뭘 어려워서 잘났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입니다.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딸이 잘못해서 만약에 벌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도저히 벌금 낼 능력이 없었어. 아빠 벌금 내주세요. 알았다. 그래서 벌금을 내가 내주면 우리 딸의 모든 그 모든 죄는 다 사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일한 아픔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잘못했네.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언제든지 아간처럼 그런 잘못된 일을 선택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와 같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답이 정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감격했다면요, 우리가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건을 취한 아간의 한 사람 죄를 왜 그렇게 성경은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 있으면 가지려 하다 보면요,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 대형교회 목사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방송에 나온 얘기를 들으면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욕망을 좀 버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 소명을 깨닫고 살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금방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에 이런 작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갑자기 1000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을 얼마나 뻣뻣하게 들고 있을까요?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인간은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져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성경은 다 읽지 않았으면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길갈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별로 강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을 취하여서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 돌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갈의 돌은 하나님의 언약의 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은혜, 언약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전투력, 무기가 아니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하루 이뤄진 당연하게 느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늘 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분이 뭡니까? 해방될 수 없는 종으로 살았던 그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젠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준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군인이 왜 내가 전쟁에 나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도도 교회도 모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악한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조건과 시간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게, 남을 비판하게 될 것이고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믿음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영적 승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를 자를 때 여호수아는 여러분 온 백성을 불러놓고 각 지파를 그리고 모으고 제비를 뽑고 가족 단위까지 마지막에는 아간까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이 뽑히게 되고 세라 족속, 그 다음에 삽디, 마지막으로 갈미의 아들인 아간,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범인을 색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많은 성도들을 다 어떻게 보시나? 나는 안 보시겠다. 나는 볼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막 안에 깊이 숨겨놓았던 그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김종환 목사 제약을 떠올려보면 아마 천국에서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설교할 땐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하더만 왜 죄를 이리 많이 지었습니까? 막 이럴 텐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물들을 덮어주시고, 이게 보혈의 은혜입니다. 만약 이 스크린에 김종아 목사 일주일간 지었던 죄를 쫙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부족한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요,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는 굉장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은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며, 은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평안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피 터지게 살아가는 고된 인생길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낙담하고 싶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바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밝은 빛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뢰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밝은 내일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풍성한 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제약된 삶을 멀리 던져버리고 아간이 품었던 제약 우리도 똑같이 품고 살아갑니다. 아간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